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내가 복을 받아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이 늙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는 남아서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 한 지파는 네 지파에 남는 거, 12이니까 11개가 되잖아요. 네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고 남쪽 유다에도 속하지도 않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 각 성에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파는 그냥 놔두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감독자예요. 자기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누구한테 줄고 하다가 그래도 그 중에 여로보암이 나은 것 같아서 여로보암한테 주신 거예요. 로또 당첨된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요.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와, 왕이 된 것도 감사한데 네가 다윗처럼만 한다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 주리라. 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로보암은 막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3대 절기를 지키고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얘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못 가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것을 섬겨라.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뽑아가지고 너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시켰어요. 믿음이 안 돼요. 아니, 약속했잖아요.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잖아. 안 지켜.
왜? 왕이 되니까 그 왕권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안 지켜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상숭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거름더미를 쓸어낸 거예요. 거름더미 더러우니까 다 쓸어가지고 갖다가 밭에다 뿌리죠. 같이 여로보암의 짐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선지자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지 2년째에 바하사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조, 여로보암 왕조의 모든 사내들을 싹 죽여버려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하사 왕조를 딱 세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났어요?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믿음이 없어서 왕 자리를 주어도 감당하지 못해. 네가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안 믿어. 그 말씀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복을 주어도 감당 못하면 망합니다. 여로보암 왕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가까이 섬기는 제자의 복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가룟 유다도 믿음이 안 돼요.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귀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한테 이 12명이 다니고 예수니까 13명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또 있어요. 여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2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활을 관리하는 돈을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전대를 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최소 20명, 많으면 3, 40명 되는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활을 책임져주는 돈을 맡았어요. 그럼 이 돈을 잘 관리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잘 이렇게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더라면 하늘에 가서 상급도 받고 땅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12대문이 있고 12대문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딱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룟 유다의 이름도 들어갈 텐데 빠졌어요. 왜?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 누가 대신 들어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되면요 영원히 기록되는 거야. 나머지 11명의 이름은 대문에 다 12대문 중에 자기 대문이 하나씩 딱딱 있어. 그런데 유다는 그 축복을 받고도 믿음이 안 돼갖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예수님 기록한 대로 십자가 지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파는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봐요. 예수님이 유다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악인들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고요. 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요. 하나님 믿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도 안 갔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노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마음이 막 울림이 와야 돼. 울림. 하나님, 나는 절대 저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절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음에 울림이 와야 돼요. 그게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니골라 안수집사예요. 니골라는 초대교회 7수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지사를 세웠대요. 7명 이름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거기 수데반 있잖아요. 니골라 제일 끝에 나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집사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니골라가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 칭찬받는 거하고 관계가 없네.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충만하고, 아니면 믿음이 반듯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거 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거하고 다르요. 겉으로 볼 때 사람, 야,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저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 똑똑해, 무슨 일 시키면 참 잘해. 아유, 사람 괜찮아, 칭찬받을 만해. 그래서 7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여기 믿음이 빠졌잖아요. 지금 성경 구절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안 돼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직분을 받아놓으니까 결국은 망해버려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엘리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어 높임받고 대접받고 존경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왜? 제사장들은 11조 받아서 먹고 사니까 귀족처럼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자녀 교육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에 교회 이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은 세울 때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자식도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는 사람이 교인을 어떻게 똑바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 미달됐어요. 제사장을 받았어. 감당할 믿음이 안 되었어. 그래서 자녀들도 죽고 자신도 죽고 영벌받는 곳으로 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귀족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왕 다음으로 귀족 대접을 받았어요. 재판국까지 있어요. 판사권까지. 얼마나 귀족인데. 근데 귀족 했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사무엘상 2장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잘 처먹으면서 배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네 자식이 지금 성전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3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뜻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뜻을 바꿔. 내가 엘리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으나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뜻을 바꾼다. 뜻을 바꿔서 너의 영원히 주겠다는 그것을 취소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면서 이 뒤에 너희 자녀들이 다 죽을 것이라. 젊어서 다 죽을 것이라. 이것이 징표가 되리라. 그래갖고 이 뒤에 읽어보면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입에서 말씀이 탁 뱉어지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의 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엉터리로 제사장을 해가지고 이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도 그래요. 5번째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죽어요.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어요. 1절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4명 있는데 2명이 하나님 말씀 어겨갖고 바로 죽고요. 불이 나와서 확 살려갖고 죽여버려요. 죽고 셋째, 넷째가 제사장이 돼요. 첫째, 둘째도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단에서 피운 속죄제를 드린 그 제단에서 피운 불로 성소에 가져오면서 그 향로에다 불을 담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이 피운 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화가 나죠. 너는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성소에서 불이 확 나와서 사람들 보내서 확 태워버렸어요. 하얀 방사기처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거기에 믿음이 갈려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번째,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자인데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자면 하나님 앞에도 좀 드리고 이웃도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겼더라면 더 큰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 상급도 받고 그랬을 텐데 이걸 반대로 하였어. 반대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안고하여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등장하죠.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 지파가 유다 지파의 소속자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지도자가 갈렙이에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 그러니까 그의 조상이 부자니까 당연히 그 후손들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예쁜 여자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총명하고 예쁜 여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 아, 믿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에 쫓기면 도망다니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자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부자니까 우리가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 조금만 도와달라.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 나발도 유다 지파. 근데 안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양과 목축을 치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주어서 하나도 잃지 않고 계속 잘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아는데도 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한테 막 그냥 무시를 했어요.
아니 다윗이 누구냐? 어떤 종이길래 그렇게 떠들어다니면서 남한테 신세를 지려고 그러냐? 나 모른다. 막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해서 보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안 하고 물질을 자기 잔치를 위해서만 막 쓰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유흥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 앞에는 손돈만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누구 돼요? 자기 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55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55년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다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영벌 받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기 나발도 갔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큰 복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왜? 그 복을 받아서 더 큰 상급과 복 받는 일에 돈을 쓰고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는 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요. 차라리 복을 안 받고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죄도 안 지니까 구원이라도 받는데, 물질의 복을 받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해져 가지고 망해버린다니까요. 성경이 증명을 해요. 사울왕이 왕이 안 되고 평신도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평신도 때 그냥 평신도로 끝까지 살았으면 구원 받았어요? 왕이 돼갖고 버림받잖아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시는 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욕심부리다가 다 망해요.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은 생애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복받는 것이 독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 깨달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복받기 전에 믿음부터 성장시키세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럼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세요. 그래야 부자가 돼서 또 지킵니다. 가난할 때 안 지킨 사람 부자가 되면 절대로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세요. 10계명 지키세요. 그 다음 가난할 때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돼도 변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세요. 왜? 기도 생활을 하는 마귀가 틈타갖고 변질시켜버려요.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과 헌신과 헌금을 드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거 세 번째 잘해도 교만해지면 아웃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끝까지 지키려면 스스로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큰 복을 받아도 잘 감당하여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